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역사하여 주셔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을 입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이고 이 말씀은 36장, 37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시련을 맞닥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배경에 보면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조그만 성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성이 그 거대 제국 아수르 제국 앞에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만 5천 명이 이 조그만 성을 에워쌌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조그만 성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도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아수르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절망 가운데,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 가운데 이 조그만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왕도 두렵고 백성도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내가 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내가 와서 보복하며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와서 너희를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와서 보복하고 내가 와서 구원하리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시고 또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리고 사막에 시내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와 사막에 대로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광야에 그 메마른 광야에 어떻게 샘이 솟아날 수 있고 사막에 어떻게 시내가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하지 못해도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나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산에 있는 수용록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현우 목사님이 오늘과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가 철이 들어보니까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시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장애인들을 비하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철이 들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얘가 이제 철들기 시작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노동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그 물건을 사러 가니까 그 가게에서 장애인에게 첫 물건 안 판다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일평생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귀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뭘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가 안 들리는데 한 번만 우리 아버지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철야가 있는데 그 철야 그 기도에 늘 참석해서 그 말씀이 끝나면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 뒤에서 가장 먼저 뛰어 올라와 가지고 이 강단에서 귀를 잡고 누구 귀입니까? 아버지의 귀라고 생각하고 귀를 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 한 번만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고등학교 시간을 보내고 대학교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형이 있는데 형이 그 사법고시에서 계속 떨어지고 이제 나이가 차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분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야 형이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때부터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형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를 쭉 계속 나갔는데 아버지가 안 들리니까 설교를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주보 뒤적거리고 성경 뒤적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세상의 소리는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셨구나. 그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원자는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의 은혜가 광야에 물이 터지고 사막에 이 샘이 열리고 그리고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항복하라고 사자들이 조서를 보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 그 왕이 그 사자들의 협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협박의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도 이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이 사막에 시내가 생기게 하시고 막혔던 그 길에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광야의 사막에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